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르튀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르튀스,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든. 목사님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도와주냐? 두 명이 앞으로 나오면 돼. 그래서 혹시 목사님 설교를 도와줄 친구 있어요? 앞에 나와서? 네, 도와주는 친구에게는 선착순으로 두 명 문화상품권을 주세요. 오, 야, 우리 이렇게 봐. 오, 대박.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저는 1학년 박지호입니다. 1학년 박지호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1학년 유재희라고 합니다. 유제이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지호 친구는 오랜만에 현장님에 왔다가 앞에 왔거든요. 이 친구는 잠깐 짤 홍보를 하자면 사전에 계획된 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고 지금 즉흥적으로 한 건데, 지호 친구는 현장 예배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모아두었던 헌금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맞지 지호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요. 두 명한테 목사님이 잠깐 상황을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지호가 제이를 일단 한 대 때리는 거야. 근데 너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면 돼. 좀 때려주고 그러면 제이가 왜 때려? 이렇게 아픈 연기를 해야 돼. 왜 때려? 그러면 지호는 나 안 때렸어 라고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해주면 돼요. 연습 없이 바로 갈 수 있겠지. 때리면 왜 때려? 나 안 때렸어. 이렇게 알겠죠? 네, 한번 레디. 자, 레디. 자, 연기 잘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두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 하나씩. 네, 흔한 기회가 아닌데 이런 상황 역할 기회가. 그래, 지호야, 제이야. 그래, 진짜 들어있다. 너희들 연기에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줄게요. 네, 지금 무슨 상황극이냐면, 자, 지금 지호가 제이를 때렸는데, 지금 실제로 안 때렸잖아요. 때렸다고 칩시다. 실제로 때렸는데 제이가 아프니까 왜 때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호가 나는 안 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날 때렸잖아. 안 때렸어. 네가 날 때렸잖아. 안 때렸어. 둘이 막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이는 지호가 때렸다고 하고, 지호는 제이를 안 때렸다고 이 주장하고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 다투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법정에 가게 됐어요. 민사 성남시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에까지 시비를 다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두 사람이 지금 둘 다 진짜라고 얘기하고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때 무엇이 진실인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근거가 되겠죠. 그 근거가 가장 필요하겠죠. 무엇이 진짜인지.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려고 법원에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이때 두 사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두 사람을 봤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해서 선서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자기가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을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격자인 우리가 제이가 지호한테 맞았다고 여기고, 지호가 제이를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네, 때렸죠.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선서를 하고, 자, 판사님, 지호가 제이를 분명히 때렸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게 되겠죠. 두 사람이 둘 다 지금 내가 진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 증인이 나와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나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네, 지호 사형 거짓말쟁이 사형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이 자유를 준다 하면서 피해 보상비도 이제 보상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증인을 통해서 판결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도라는 헬라어 아폴로톨로스라는 단어, 이 사도라고 번역된 아폴로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아폴로텔로라는 보냄을 받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다 까먹었지, 그지? 그렇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부어줄 거야. 근데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살펴볼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구해요. 성공을 구해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우리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왜 구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드러내고 싶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 기도와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들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을 드러냅니까? 바로 내 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 내가 들어는 봤는데 다 지어낸 말이구나, 가짜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선포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 내가 봤어. 가짜 아니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나와요. 내가 실제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라고 증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안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가 죽인 거 내가 다 봤어. 네가 죽인 거 내가 다 봤어. 오히려 살인자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내가 다 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내가 다 봤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이 2022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심판 받으셨습니다.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아포스톨로스, 보냄 받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증언하라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말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로 증언하기. 말로 증언하기. 네. 우리들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렇죠? 서현역에 누군가가 목사님 서현역에 맛있는 맛집 소개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여기 없이 평천 25시 순댓국집, 평천 25시 순댓국집을 추천합니다. 어제도 우리 한 친구와 함께 순댓국에서 뜨거운 밤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격은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 올랐어. 1,000원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푹 삶아져 있는 고기가 빨간 국물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네. 약 올리는 건 아니야.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침샘이 자극돼서 먹고 싶고, 그죠? 그 고기들을 같이 이렇게 새우젓에 찍어서 먹고, 또 순대를 새우젓에 찍어서 먹고, 양파를 한 입 베어 물 때 그 쾌감, 그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깊고 그 고기와 그 다양한 야채를 통해서 우려낸 그 빨간 국물이 한 입 베어 먹을 때, 그만할까? 잘 봐, 지금 목사님이 직접 먹어보고 나서 뭘 얘기하고 있어? 말로 지금 너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잖아. 내가 먹어봤다, 정말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과 어떠한 감동적인 어떠한 그러한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중등부 우리 전도사님 너무 잘생기고 귀여우시고 커 보이신데 전도사님이 누나가 4명이나 있으셔. 그래서 저렇게 귀여우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막 너희한테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해? 몸으로 표현하니? 아니, 말로 표현하잖아. 말로 표현. 전도사님 차가 핑크색이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싶단 말이죠.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면 내가 경험한 놀라운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냥 인간이었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진짜 봤다니까, 내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고, 진짜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러한 증언들로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들었고, 하지만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그 유혹 앞에 푹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었으면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 증언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언어로 친구들에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러분들의 말과 선포와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남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한 친구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 친구들 없을 거라서 제가 실제로 시켜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 했어요. 그 진짜 못생겼다라고는 뭐 1초밖에 안 되잖아요. 소리는. 그러니까 말에는 소리와 메시지가 있는데 이 소리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소리는 1.5초밖에 안 돼. 근데 그 메시지가 있잖아. 목사님 못생겼다.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거울 보면서 왜 이렇게 살쪘지?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왜 이렇게 턱살이 막 생기지?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이런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진짜 내가 못생겼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소리는 못생겼다라고 하는 1.5초의 그 소리는 없어지지만 메시지는 내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나 진짜 못생겼어? 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내가 진짜 못생겼구나. 그 말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만큼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만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두운 이 땅 가운데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이 전달한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말로 증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으로 증언하기. 따라합시다. 삶으로 증언하기. 네. 어쩌면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살아내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증인이란 인생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삶,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이 남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맞는지 아내랑 이제 기도하면서 몇 개월 동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학교에서 이제 5년차 근무, 4년차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미 그때는 이제 아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새롭게 턴해서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묻고 하면서 아내랑 같이 확인하는 과정을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나를 정말 부르시는 게 맞구나, 한국교회 가운데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목회자로 다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중요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평생도록 열심히 섬기셨거든요. 개척교회 시절부터. 네. 엄마에게는 항상 그래요.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줘도 교회 헌금은 다 바친 너희 아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제 수근수근거림이라고 하죠. 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제 어머니와 아버님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교회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상처를 받으시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말씀 너무 갈급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갈급해서 말씀을 배우러 다니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다른 교회를 나가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이단인 거예요.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이상한 교회.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그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 그 교회 교직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성경 교리를 배우고 계셨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 교회만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세워진 교회는 다 가짜다. 우리 교회로만 와야지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세뇌 당하셔가지고 아들이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시고 계속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막 속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눈앞에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너무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한국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이미 썩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만 말씀을 배워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설득해도 대화가 안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확실하게 나를 한국교회의 목회자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의 동기는 마음의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엄마가 저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의 평생의 삶으로 다시 증언해야겠다. 증명해야겠다. 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불이 꺼져버린 것 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이 꺼진 것 같은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주님 다시 오실 길 예배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목회자가, 부르심 받은 목회자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 내가 증명해 보여야겠다. 그리고 엄마의 생각이 잘못된 교리였다는 것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라는 그러한 오기를 가지고서 제가 목회자로 다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힘들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울 때마다,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할 때마다 그때를 다시 기억하는, 그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그 플러스 내가 어머니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회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입 악물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만큼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어머니 지금 저를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런가 하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이 덕수라는 황정민 배역, 덕수라는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드러낸 건데, 잠깐 우리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가 덕수라는 아이예요. 넘어진 아이가 막내 동생.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리라우. 빨리 가자. 빛나라. 독수야,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오라마에서 꽉 잡으라! 박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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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순이 잃어버렸습니다. 막수인을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음은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가족들 잘 지키라.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떡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덕수가 결국은 아버지를 못 만나요. 그 아버님이 이제 막내 막순이를 찾으러 가셨는데 아버지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덕수가 아버지께서 하셨던 이 말씀, 아빠 없으면 네가 장남인 거 알지?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가족들 잘 지켜라. 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평생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평생 가족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동생 학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외에도 가고요. 네. 그리고 결국 몇십 년 후에 막순이 동생을 찾아요. 막순이 동생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한테 아빠 저 약속 잘 지켰죠? 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자들을 이제는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평생의 말씀으로 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장면처럼 다가왔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나의 작은 믿음 정말 하나님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평생 주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잘했다고 그렇게 산 사람만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발버둥 쳤던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 예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끝으로 이제 29개 교회로 흩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 죽어가는 저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그 지역의 누군가에게 하나님 없다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엇이 진짜 진리임을 무엇이 진짜 사실임을 무엇이 진짜 영원한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으로 이제는 29개 교회로 흩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잠깐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영상 또 하나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장기용 전도사 웅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우리가
흩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사님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참 많이 아쉬워요.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자리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여러분을 지지할 테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각 모든 자리에서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소년부에서 같이 예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떤 친구들은 중3이 됐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중학생이 됐고 가끔 드림센터에서 우리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마주치면 소년부 때 봤을 때보다 이게 부쩍 큰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시간이 빨리 흐르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 들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벌써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여러 군데 여러 교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게 될 텐데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출신 중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지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소년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때가 그리고 게임하면서 신나게 놀았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어느덧 의젓한 중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멋있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집니다.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크게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 이 사실 기억해 주세요. 해야 될 공부 참 많고 고민 갈등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없어도 그 모든과 고민 갈등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외면당하셨네.
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오늘을 끝으로 정들었던 분당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29개 분립개척 교회로 새 출발을 믿음으로 떠나기 원하는 친구들, 제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평생의 삶의 목적, 방향성,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보고 들은, 믿음으로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국의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보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친구들도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드러내는 분당우리 교회와 29개의 모든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신 목적,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됨을 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지는 모든 곳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님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찬양, 오 주님 찬양, 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답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막막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1만 성도 파송운동 그리고 29개의 분립개척 교회, 그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남기로 결단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교회로 또 이 땅 가운데로 우리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인생, 내가 사용하는 모든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각자의 교회와 지역으로 흩어지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